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참 구주로 오신 이날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19번. 오늘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문고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휩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성탄 축하 예배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하나만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유, 우리 한옥기 권사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순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였고 이 일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이 헤롯은 본래 유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이 그 아담의 아들,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두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출신이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한 그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이르는 거예요. 도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별의 등장을 보았고요. 그 별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 도착해서는 자신들이 온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 인해서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온통 다 그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다, 뭐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이 소식이 자신의 그 왕의 입지가 불안했던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도성에서 거주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위 높은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서는 굉장히 놀란 겁니다. 헤롯이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이렇게 확 돌아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에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을 서로들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던 거예요. 자,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말씀이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만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딱 있죠? 이리 와봐. 어디서 났어? 네, 가만히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지금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요, 이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의 왕이 태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를 물은 데는 꿍꿍이가 있어요. 박사들이 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의 꿍꿍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향했고요. 별이 머문 곳에 가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일반적인 내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으로 말미암아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방을 구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당시 가축이 머물던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고요.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인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본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7명이요? 3명? 3명.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3명이죠. 찬송가에서도 동방박사 3사람 이러고서 동방박사 3사람 이러고 찬양하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3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지 안 나와 있어요? 많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의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가 3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해요. 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입니다. 이 유향은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례식에 쓰이는 향신료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물한 것은 탄생한 아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후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의 분위기는 예루살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의 내용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일반적으로는 양떼를 지키다가 밤이 되면 다 양떼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지금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요 베들레헴 성으로 바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지시를 받게 되었느냐? 이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자기가 들은 겁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아기가 누군지를 즉시로 알아봤어요.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하자마자 7년 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 한 만 14세면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때 결혼하고서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84살이 되기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드디어 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똑같이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반면에 베들레헴의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성전에서 주야로 섬기던 안나 등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온 땅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소식이에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소식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체제나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소식이기도 해요. 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쁨의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진정한 구원을 알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이르셔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이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소식은 그냥 그날에만 딱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또 다시 오는 모든 세대도 여전히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 기쁜 소식이 영영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또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육신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독감으로 몹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1절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찬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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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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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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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의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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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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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성취보다 고귀하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수고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쓰이길 바라며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백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약해서 힘들고 지칠 때 그저 그 상황과 현상에 빠져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좌절하거나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믿음의 실현을 맹지하고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곧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고백교회가 되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